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로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그리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요압이 일러준 대로 억울한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꾸며내어 왕을 설득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랬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자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그러자 요압마저 압살롬 만나기를 2번이나 거절하였다. 이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다 함께요.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36 무너지기 시작하다.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예,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지난주에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아내가 최소 9인, 자녀가 최소 19명. 되게 많았다.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암논과 압살롬, 다말이 주인공 격이다.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암논도 다윗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다윗의 딸이 맞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압살롬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간단하게 이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였다. 지난주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지난주 본문 읽으면 어머 이 암논 나쁜 놈, 아이고 다말 어떡해, 여기에 이 감정이입하기 쉬워요. 다말이 참 당차고 예쁜 여자였구나, 좋은 여자였구나.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눈에 꽂히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자, 그래서 인물평을 해보자면 암논은 성적 욕구만 채우고 버리는 인성 쓰레기, 강간범이었고, 요나답은 그 쓰레기 주변의 똥파리, 그리고 다말은 예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 용기 있는 여자, 그리고 압살롬은 동생을 보듬어주고 복수해준 오빠, 다윗은요 암논의 흉계 눈치 못 채고 사건을 딸 보호 안 하고 압살롬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멍청한 아비다. 자, 그래서 다윗왕은요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는요 이 아둘람 굴에서 최고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엔게디 굴에서도 또 복수에 불타는 자, 도망자들을 다 최고 용사로 길러내는 리더 중의 리더, 진짜 좋은 리더.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였지만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끼치지 못하는 나쁜 부모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근데 이새와 형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자랐고요. 아빠와 형들에게, 그리고 장인 사울과 아내 미갈에게도 무시 혹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다윗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거를 끊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안 좋게 대하고 나쁘게 대했는데 이거를요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뭐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일 잘되게, 건강에 다 좋은데 내가 옛날에 받았고 지금은 잠재해 있어요. 겉으로 상처가 드러나진 않아요. 잠재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녀를 낳는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 때 그게 올라온다고요. 저 내 밑에 흙탕물처럼 가라앉아 있는 그것들이, 그게 때가 되면 올라온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치유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뭐 소원, 능력 다 좋지만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그 아들 중에서도 암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암논은요 두 가지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자 관계,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또 군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왕과 왕자의 관계는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압살롬은요 3년째 외가 그술에 도피 중이에요. 왜냐? 어쨌든 암논을 죽였잖아요. 자기 여동생은 강간한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을,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자 관계도 끊겨 있고 군신 관계도 끊겨 있어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아멘. 요압 장군이 다윗의 측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 왕께서 이 요압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혹은 넘어서 다음 왕세자로 삼으실 건가? 요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 그래서요, 요압이 꾀를 냅니다.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다윗 왕 앞에 내보내요. 우리 지난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 죄인이야 임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설득했어요. 재판 이렇게 있다. 넌 어떻게 할래? 그놈을 죽여야지. 네가 그놈이야. 이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 여자가 와가지고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저 과부인데요. 과부는 약자예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근데 사고로 하나들을 죽였어요. 저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죽은 아들을 친척들이 이 아들도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죠, 왕폐야.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를 살려야지.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놓고 그럽니다. 근데 왕은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압살롬을 저렇게 버려두고 있어요?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요압이 시키드나? 딱 눈치챈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윗도 똑같은 거 두 번이나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나단한테 한번 이렇게 했고, 아, 요압이 시켰구나. 딱 눈치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요압이 시킨 거 맞아요. 그런데 왕, 잘 생각해봐요. 왕 현명한 재판장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압살롬을 버려두는 게 맞아요? 현명하게 잘 처신하세요. 라고 설득을 해요. 다윗이 오케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 요압 가서 압살롬 데려와. 압살롬 데리고 와. 알았어 인정하고 이 지금 외가 그술에 있는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자관계는 회복이 된 거예요. 아들론 인정해요. 이제. 하지만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럼 넌 네 집에 살아. 난 우리 집에 살을게. 하고 아들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 근데 그 2년째 머무는 중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아우, 역시 다음 왕감이야. 외모가 되게 우수했나 봐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잘생기고 훤칠해야 왕이 돼요. 사울왕도 그랬고요. 다윗왕도 여러분 결코 못생기지 않았어요. 용모가 빼어나다 그랬어요. 아마 그거를 압살롬이 다 물려받았나 봐요. 되게 잘생겼답니다. 또요, 머리숱이 다른 사람의 4배나 있었답니다. 예, 우리 부러우신 분들 계시죠? 탈모 있으신 분들? 예, 이 압살롬이 머리숱이 되게 풍성했대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머리숱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요? 너도 나이 먹어봐, 한솔아. 지금 어리니까 머리숱 많은 게 불편하지? 나이 먹어봐. 야, 그 얘기 혹시 알아, 한솔아? 새치 뽑으면 새가닥 거기 난대요, 또. 속설이에요, 정설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새치를 다 뽑겠답니다. 왜냐? 새가닥이 더 나니까. 연쇄기에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나중 되면 머리털이 소중해진단다, 한솔아. 지금은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는요, 머리숱이 많다는 게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지혜의 상징. 그러니까 보세요. 압살롬은요, 잘생겼어요. 외모 좋아요. 머리털 풍성하니 지혜도 뛰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요. 아우, 다윗왕, 역시 다윗왕 젊을 때랑 똑같아. 다음 왕이야.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딸 이름을요, 동생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지어놔요. 아마도 다말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다말은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최소한 그만큼 동생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왕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궁으로 오라 그러지도 않고 밖에 따로 살게 하고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즉 부자관계는 회복됐지만 너는 다음 왕은 아니야.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때 또 압살롬이 요압에게, 요압, 장군님이 나 데리고 왔잖아요.
임금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라고 하려고 요압을 불러요. 근데 요압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네? 다윗이 시켜서.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척하면 척인 거예요. 그냥 다윗이 요압 안녕 라고만 해도 오늘 다윗 왕께서 기분이 별로구나. 오늘 다윗 왕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 그걸 눈치챌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요, 알아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딱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결코 다음 왕으로 임명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왕의 마음을 참 잘 헤아리는 훌륭한 신하였어요. 척하면 척이에요. 다 이해해요. 이런 인간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하나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은 잘 헤아려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잘 움직여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미련한 성도라는 겁니다. 내 직장 상사, 내 주군인 다윗 왕의 마음은 기똥차게 알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 왕자를 그리워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여자 시켜가지고 지혜로운 말로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보니까 다음 왕으로 삼진 않을 거구나 하고 거리를 둬요. 되게 훌륭한 신하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주시는 중이고 다윗은 복역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역시 그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요압은요, 왕의 마음은 기똥차게 헤아렸는데 그 뒤에 넘어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요, 또 각종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십니까? 필요합니다. 눈치도 빨라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사회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걸 먼저 헤아리시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 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압은 그게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압살롬을 나중에 요압이 다 키워주거든요. 키워주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지금 요압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 나라의 위대한 신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직장과 이 지역과 나 개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헤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마침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요압네 밭에 불을 질러 버려라. 아니나 다를까, 불을 질러 버리니까 그 만나주지 않던 요압이 따지러 온 거예요. 괜히 우리 밭에 불을 질러 버리니까. 아니 압살롬, 네가 왕자지 어떻게 불을 낼 수 있습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드디어 오셨군요. 안 만나줘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입니다. 32절 이것 보시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압살롬은요, 지금 다시 왕자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왕자로. 그 중간에 중재하는 사람, 중개인으로 요압을 선택했어요.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요압 다윗하고 친하니까. 그런데 저 같으면요, 요압을 택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생각에 엄마 있죠. 요압네 엄마. 다윗의 와이프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 같으면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런데도 압살롬은요,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면 바로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해 줄 텐데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뭐 다윗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얘기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 요압에게 해요. 이게 압살롬의 아픔이에요. 그럼 압살롬은 왜 요압에게 했을까요? 요압이 다윗하고 제일 친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른 나단이 더 친해요. 근데 왜 요압에게 했을까요? 압살롬 자신이 요압이랑 친해서 그래요. 나는 간단하게 압살롬은요, 엄마랑도 별로 안 친했던 것 같고, 혹은 압살롬 네 엄마가 다윗이랑 안 친했거나, 그리고 나단이랑도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압을 통해 갑니다. 결국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이게 뭔 소리냐? 넌 다시 왕자야 라고 해서 이제 군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문제가. 자, 관계는 회복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다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기꺼운 마음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득당한 거고요. 그냥 요압이 한 거니까 그래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 역시, 압살롬이 애초에 왜 이런 일을 저질렀죠?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그것을 아무런 처리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하나도. 해결된 거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다 덮어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덮어진 문제는요, 때가 되면 또 올라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 또 올라옵니다. 그게 중재자 요압의 한계였어요. 요압은 이 정도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요, 자녀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물려줘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단을 찾아가면 최고인데 압살롬과 나단이 친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할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왕이든 사장님이셔요. 왕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를 왕궁 선지자, 왕궁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으로 고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 딸 왕자하고 저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당연히 친하겠죠. 그렇죠? 제가 가서 그 왕 가르칠 때 왕이 우리 아들들도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나온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은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궁정 선지자를 초청해서 지정해서 나단을 옆에 세울 만큼 이 나라를 다스린 데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있죠. 아들, 자식, 그러니까 1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9명이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주일학교 운영해도 돼요. 그럼 선지자님 이왕 오시는 김에 우리 주일학교 만들어서 얘네들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얘네 좀 성경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은 그렇게 해요. 솔로몬은.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해요. 자기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압살롬 보세요. 요압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을 질러요. 여러분,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불을 질러요? 아유,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미워했으면 얘 방화범이야, 추방, 이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압살롬은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성경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전환도 아니에요. 자녀들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이거 다 실패했어요. 삶으로도 못 보여줬고, 죄 짓는 모습 보여줬고, 관계도 안 좋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다윗의 비극입니다. 그래서요, 다윗과 압살롬은요, 부자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어요. 원래가. 처음부터. 그런데 요압과 다윗의 군신 관계는 어떻습니까? 매우 좋죠. 그렇죠? 다윗은 다른 신하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다윗은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집에서 자녀들과 제대로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훌륭한 왕으로 통해요. 이 삶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할까요? 집에서 개판이에요. 부부싸움하고 자녀들과 싸우고, 엄마든 아빠든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좋은 사회인, 또 교회 가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존경받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상처 속에 자랄 겁니다. 자녀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느냐? 아니요. 나중에 되면 그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계만 무너졌는 줄 알았는데, 이 무너진 부자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리 아빠는 최고의 왕! 그러나 거기 까졌던 겁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의 군신 관계도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지난주에 나눔을 제가 들으면서, 소감을 들으면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지난주에 가화 만사성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정에서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조차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녀가 아니어도 나하고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그 부부관계든지 내 가까이에 있는 관계부터 확실하게 잘 챙기시며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다른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더불어 다른 것들 또한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무너진 관계를 제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제대로. 덮어두면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가라앉을 뿐이에요. 제대로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중재자가 잘해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요압은 그냥 둘이 만나게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나단처럼 해야 돼요. 나단처럼.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서 넌 잘못, 너 회개,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유산, 성경적 가치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 또 이게 부모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관계의 회복. 여러분, 어설픈 관계 회복은요, 더 큰 단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중재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더욱더 친해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이웃 사람들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려주기 원합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